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1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손을 꼽아 보면은 야,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에 글도 모를 때에 그냥 들은 풍을로 숫자를 세는 법을 배웠습니다. 1, 2, 3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1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10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또 11, 12 이렇게 하다가 또 앞에 또 20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아니어서 하나부터 100까지 세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잘한다 소리를 듣고 옆에서 격려해 주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11, 12, 13 쭉 세다 보면은 어느 날 70, 80, 90 이렇게 세 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것이죠. 100까지 세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에 그저 100을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월 속에서 또 그 하나를 접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만약에 바울 사도 같이 은퇴하고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울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그 자체가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편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지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얼마나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살 수가 없었고, 복음 때문에 쾌락과 친구할 수가 없었고, 복음 때문에 세상 욕심과 정욕을 자제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은 좀 다르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는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뜻은 마라토너의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른 마라토너처럼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굶기를 밥 먹듯이 할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어찌 그 매 순간들이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뎌 마침내 완주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엄중히 명령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도 엄한 명령으로 격려를 받아야만 할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모데를 향한 노 사도의 권면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십시다.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인 주후 67년경에 바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 일 후에 네로가 1년 안에 실각이 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1년도 안 돼서 도끼로 목이 잘려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번제물로 사용하는 짐승을 잡기 바로 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형식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내가 육체가 쇠약하니 곧 죽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참수될 시기가 확정이 되어서 그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평생을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고난을 자초했지만 이제 그 삶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아마도 다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다시 살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서 자기 인생을 후회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힘들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지키기가, 마라토너가 완주하기에 너무 힘들어 마치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는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엄중한 의조로 디모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1절에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헬라어로 이게 엄히 명하노니 하는 말은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하는데,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바로 이 단어를 우리 번역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제일 서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 바울은 너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령한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나라를 두고 내가 엄중히 명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곧 만나야 한다는 점과 믿음을 지킨 이들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째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 머물며 에베소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는 게 쉬울까요? 교회를 맡아서 한 곳에서 10년, 20년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맡아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항상 2학년만 맡아가지고 올라가면 2학년 가르치고 올려보내고 또 2학년 맡으면 가르치고 올려보내고 이게 쉬울까요? 뭐가 쉽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하기 싫은 걸 뭐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도 어렵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설립된 교회의 형편들을 한 곳에 머물면서 돌아보는 목회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고 싶습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그러니 막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잘 섬기는 핵심적인 이들이 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다투고 그런 거 안 봅니까? 목회는 같은 곳에 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면 목회자가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고,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바로 이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진주 안에도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 문제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상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그것을 염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천상교회 같은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지금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의 요인은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주 대단한 설교가죠. 천국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한 교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만은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아직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청년이 어디 가서 그런 교회 있거든 나 좀 소개시켜 주시오. 그런데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그런 교회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시오. 아니 목사님 왜요? 내가 그 교회 가야죠. 자네가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되니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교회 안에 여러분 있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나 덕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를 갖다 대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 잘못됐어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잘못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걸 말이죠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흐우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언젠가 손볼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오. 강하게 책망을 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그릇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기는 한데 의지가 약하고 뭔가 마음이 약해서 잘 못 나오게 될 그럴 때에 옆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경책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직선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경계는 도덕적인 접근입니다. 권면은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책을 잘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경계를 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권면을 잘 하려면 항상 기다려주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뭐가 늘 양날선 칼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권면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경책을 받고 경계를 받고 권면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 목사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바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될까요? 가르쳐 놓으면 그만 섭섭하다고 속상하다고 어떨 때는 반박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바로 가르쳐도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운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작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진주에 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경기도 지역에서 도심이 아니라 걸어서는 가지 못할 아주 한적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한 15년 정도에 한 2,000명으로 아주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딱 보니까 벌써 다른 분들하고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첫째로는 청바지에다가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아주 허른, 아주 산 거 있죠? 허른 하는 것은 경상도 사람은 알아들. 이 티 같은 거 뭐 이렇게 1,000원 주고 하나 산 그런 것 입고 있고, 생각도 행동도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예배도 11시 예배, 공예배 그리 드린다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강단도 없고 그냥 그리 한다고. 인물도 좋고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슬로건이 소풍처럼 행복하게. 멋지죠? 신앙생활을 딱딱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행복하게 해야지. 어릴 때 소풍 갈 때 전날 잠 없디까? 저는 잠이 안 오던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소풍처럼 행복하게.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그걸 책 제목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분 웃는 거 보면 웃음이 멋있고 겸손해서 아무나 보고 나이가 한 살만 많으면 형님, 부엌에 권사님들 뭐 일하면은 아이 누님 오늘 멋있습니다. 뭐 아무나 형님 동생이고 뭐. 차도요 일부러 2,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승합차 어디에서 그런 고무를 몰고 다니겠네. 몰고 다니. 사람들이 끄뻑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오니까 뭐 전부 형님 뭐 아우 그러고 막 이래 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다. 제 친구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전화 와서 교회 뭐 좀 한번 가서 돌아볼 만한 그런 교회 있거든,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 생각이 나서 거기서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뭐 조금 멀 차로 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니까 혹시 낮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마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한번 참여해 보면은 뭔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2달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그 교회 목사가 없던데 그래. 응?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앞으로도 그 교회에서 계속 있을 건데 왜 없어? 그래가지고 살펴보니까 한 2주 전에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매우 부도덕한 뭔가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소풍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라고 하면은 좋아합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예배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돈 이야기한다고 싫어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재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앞에, 바로 앞에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첩경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고통은 참 큽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늘 위장이 안 좋아서, 위장 안 좋은 사람은요, 안 예민한 사람도 예민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위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이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저 생긴 것도 예민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혈액형이 A형입니다. 디모데도 A형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 오늘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원하는 분들도 있고 강건하여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좋은 일이 많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고 치료받아야 할 그런 문제 아닐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상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 예수 믿지, 나 믿지, 됐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됐지, 됐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뎌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그랬죠. 참고 견뎌서 이겨내라.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요? 같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이들이 있고 같은 말씀이라도 상처로 받는 일이에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시험이 올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혹은 제가 섭섭할, 서운하게 생각될지라도, 혹은 여러분 이웃들의 우리 같은 성도 간에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 모든 환경에서 이겨내면은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든다고 도중에 그만두지 마십시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시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완주하는 습관을 기르십시다.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어코 신앙에 이겨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1년을 이긴 것처럼 또 1년 2015년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여서 인생 경주를 마무리할 시점에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구나, 그렇게 회고하면서 흐뭇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